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로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여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의 두 번째 단락 내용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 전 이 시간에 4장의 첫 번째 단락에 소개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형벌을 받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악된 자들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수행함으로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곧바로 성취되는 줄 알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감격하면서 소유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곧이어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은 입김 혹은 헛됨이라고 하는 낯선 뜻을 가진 아벨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약속 때문에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실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여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사건입니다. 두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 그들의 자신의 성품이나 열심이나 진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강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아벨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말씀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랐습니다. 그에 비해 가인은 현저하게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제사와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무엇을 바쳤습니까? 자신이 농부라고 해서 땅의 열매들을 가져와 제사했습니다. 혹자는 농부가 피땀 흘려서 얻은 소산물을 바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죄인된 자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렇게 묻는 것은 무지입니다. 제사는 죄인을 오직 피로써 속죄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지만 가인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세 번째 이유는 택함받은 자가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얻은 가인과 아벨은 본성적으로는 아담의 원죄를 지닌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죄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다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지극히 크신 사랑과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과 영원하신 지혜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죄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받으실 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바로 아벨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예배에 있어서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곧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제사와 예배를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며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참으로 무섭고도 놀라운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같이 행한 일에 대하여 몹시 분노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다면 가인이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교만과 불성실함과 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이니 화를 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분노해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왔으나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인은 그러하기는커녕 방금 전에 제사를 드릴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얼굴 전체는 시뻘겋게 달라올랐으며 온몸은 경련이 일어나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생 아벨을 향하여 참을 수 없는 적개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아벨이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아벨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가인의 인격과 신앙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 전부터 가인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와 살인은 그것이 외부로 표출된 일에 불과합니다. 그의 어머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부터 하와의 마음은 이미 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의심과 회의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과 가까이 지내게 되었고 뱀이 전해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있기 이전에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먹지 말라고 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미 하와의 잘못된 습성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줍니다. 그 전부터 그의 내면에는 어미 하와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일에 등한시하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일 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믿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러한 내면의 잘못된 신앙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에 한순간 거대한 분노로 표출된 것입니다.
모든 나쁜 행동은 내면에 잠재한 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심히 분하여 낯빛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가인을 향하여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유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나타내시고 있는 그의 내면 속에 숨겨진 악을 드러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라고 하는 물음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인아, 내가 화를 그렇게 내고 분노를 주체 못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냐? 너의 분노는 오히려 너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만일 내가 나의 명을 따라 내가 원하는 제물을 드렸다면 그렇게까지 나를 향해 분노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물으신 것입니다. 이어진 7절 상반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보다 더 정밀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우리가 아는 도덕적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가인에게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계시한 말씀에 따라 제사를 행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 것은 내가 나의 말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악을 행한 것이다. 그런데 악을 행한 너의 행위를 내가 받아 주어야만 한단 말이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였는데 어찌 내가 너의 행위를 받아줄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역으로 해석하면 만일 네가 내 동생처럼 내 말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였다면 너희의 재물을 받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가인이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믿음으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부모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범죄하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산나무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평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의 양심은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발한 것은 스스로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자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분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이 행한 일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바르게 행하는 쪽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시정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한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리려 합니다. 이것이 가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입니다. 가인은 이래도 저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애꿎은 동생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잘못한 사람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방귀 낀 놈이 그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방귀 뀌고 나는 아니라고 화를 내고는 있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감출 수 없는 사실이 있죠. 뭡니까? 냄새는 어찌합니까? 방귀 냄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이 속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까지는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한 것은 그가 행한 일이 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한 일이 악한 것이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부정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양심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양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세요. 선악과 열매를 먹은 후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게 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서 그 잎을 따다가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부분은 가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 안에 가득한 수치심과 두려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양심은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2차례 질문을 하신 후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에게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내면 속에 죄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 죄의식의 다른 말이 양심입니다. 죄를 범하면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내적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음에 압력을 가할 때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법정에 이루어진 판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찾아 웅크리고 있듯이 죄가 그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게 됩니다. 기가 막힌 비유죠?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면 마음에 있는 죄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가 들어오도록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야수의 입에 먹잇감이 들어가듯이 죄의 삼키움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점점 더 죄와 친밀해지고 죄를 행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죄의 본성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죄악을 행하도록 유혹하고 충동질합니다. 더 깊고 더 강렬하게 죄를 반복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해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양심이 완전히 고장이 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죄의 욕망은 제2의 천성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고장난 양심이 그의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어떤 죄를 범해도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죄는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사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삼킬 것이 있다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즉시로 달려드는 살아있고 강력한 세력입니다. 죄는 이러한 강력한 힘으로 누구든지 지배하려 합니다. 믿는 자라도 다시 죄의 종노릇하는 비참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조금이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달려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소원이 항상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죄는 반드시 범죄한 자를 찾아낼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자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으면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의 욕망을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밥이 되기에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부패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가인과 같이 죄의 욕망과 충동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참되고 유일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르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가인같이 큰 죄를 범한 자라도
선을 행치 아니한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아벨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가인과 같은 자의 존재와 예물도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어떤 죄를 지었다더라도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운 권면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가인 같은 자라도 악한 생각과 그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천명해 주신 것입니다. 가인 같은 자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들은 가인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인륜을 저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친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로써 가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형제를 무참하게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이 있기 전에 가인은 아벨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본문 8절 상반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라고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가인이 아벨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본들 중에 70인역, 셉두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나 사마리아 5경 역본에는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역본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몇몇 영어 성경, 대표적으로 NIV, RSV 같은 영어 성경은 Let's go out to the field 라고 하는 말로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말로 옮기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 동생 아벨에게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아벨,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지. 자, 들러 나가자고. 라고 했거나, 아벨,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들러 나가자.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부탁을 외면할 동생은 없습니다. 더구나 아벨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형 가인의 제안을 순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여 들러 나갔을 때 가인은 아벨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은 한순간의 충동만으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왜 가인은
아벨을 이처럼 무도하게 살해하게 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불행의 원인을 동생에게 돌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인은 하나님께 분을 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동생에게도 미움을 가질 만한 아무런 명분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냈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생각지 못할 끔찍한 일을 꾸밉니다. 차라리 동생을 없애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를 들로 불러내어 살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비교될 일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야단 맞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도 선택권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거냐 저거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아예 없애버리면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제사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도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말 아주 괴상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런 일이 있기 아주 오래전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특히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어머니 하와로부터는 과할 만큼의 애정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보기에는 성실한 농부요 건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보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심각할 정도로 성격 장애적인 특성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정상인 같은데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가인은 그런 거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영적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처럼 하나님께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부되고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자 불타오르는 그의 분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바친 동생 아벨에 대한 강렬한 시기심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형을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에 우리들로 나가자라고 하는 가인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을 볼 때에 아벨은 가인을 형제로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런 동생을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는 원수요,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형제에게 크게 노하고
욕하고 시기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가인은 동생을 실제로 살해하기 전에 마음으로 여러 차례 죽였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먹는 행위 전에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 같은 패턴이 가인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유독 자기의 죄물만 받지 아니했다는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화를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자신과는 너무나 다르게 평온하고 심지어는 행복해 보이는 동생이 너무나 미워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나의 불행의 원인은 저놈 때문이야. 저놈만 없어지면, 저놈만 제거하면 다시 나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생을 향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극단에 도달했을 때에 가인은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 마침내 쳐 죽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향해 일어서서 그를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지지 않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의 명사형 킴은 공교롭게도 원수 또는 마귀를 뜻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서 본다면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러한 행동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을 들로 불러내기 전부터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계획이 실현되도록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죄된 욕망을 부추기고 충동질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요 또한 살인자인 마귀의 지지와 비호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은 근원적으로 사탄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둘째로, 결과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사탄의 뜻을 따라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무시무시한 방해 공작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이 부분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의 배후에 사탄이 개입되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로서 오는 그 통로를 차단하고자 가인의 불타오르는 분노심에 기름을 끼얹어 아벨을 살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했습니다. 그 약속이 아벨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면 가인의 손으로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삶이, 인간의 삶이 시작할 때부터 메시아가 오는 길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애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항한 시도가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사탄은 계속해서 자신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활용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초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일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의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가인의 손에 의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아벨에게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의 모형이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까닭없이 자신의 형제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았으며 형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벨은 자연적인 죽음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특별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 즉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로써 그의 죽음은 존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아벨은 그리스도와 매우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아벨의 삶과 유사성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차례 강서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벨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는 아벨의 원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은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무덤에 들어간 자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아 죽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일로 인해서 모진 핍박을 받았고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아벨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의 자손들 중에는 인류의 기술 문명의 역사를 이룬 fathers들,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를 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아벨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장수하고 많은 자손을 두고 대대로 업적을 남긴 가인이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인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십니다. 살인자 가인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생을 마감했고 그런 거로 세상에서 많은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아벨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첫 사례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존귀하였습니다. 아벨의 삶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되어집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의 축복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최초의 구체적인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본문 9절로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최초로 형제를 미워한 자여 살인자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을 불러 신문하시고 판결하셨던 것처럼 아벨을 죽인 가인도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셨던 같이 이번에도 엄밀한 재판장으로서 임재하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후에 분을 사귀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낯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내가 아우를 죽였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물음에는 그보다 깊고 높은 뜻이 있습니다. 와, 너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설 마무리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답변 드리기로 하고 우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불려 나온 가인이 뭐라고 했는지부터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라기보다는 거친 항변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음에도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양심이, 죄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그의 답하는 말과 태도는 어떻게 그리도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인 마귀를 그대로 빼어 닮았는지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지만 오히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패역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은 자신이 한 모든 행위와 범죄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모른다. 무조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뭐라고 한들 가책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보다 악한 일을 행해도 자신의 정당함만 앞세우려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가인은 자신의 책임을 재판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킬 일이지 왜 나한테 동생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동생을 나에게 있게 하셔서 나를 이토록 곤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까? 그렇게 지키길 원했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생명을 지키지 왜 나로 하여금 죽도록 만들어 버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를 죽이게 된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한 까닭에 내가 동생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생이 죽은 것은 사실상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 일을 묻습니까? 라고 조소하고 반박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도 역사의 법정에서 가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서 모든 국권을 빼앗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재산과 토지와 물자를 수탈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어린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갔음에도 지금까지도 자신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성의 있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도리어 식민지 화로 인하여서 너희 나라가 근대화되었으니 우리에게 고마운 줄 알라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권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무고한 국민을 살생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국가적인 정통성과 역사성을 유린한 자들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들이 행한 일들은 모두가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생을 죽이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박하는 가인의 본성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국민과 무고한 형제 자매를 죽인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혹은 세상 법정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가인의 말에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참으로 거짓되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항변을 더 이상 들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십니다.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죽어 없어진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거나 땅에 묻혔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벨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을 그 긴박한 음성조차 기억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가 흘린 피와 그가 외쳤던 핏소리는 마치 그것이 가인이 행한 악행을 목격한 증인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귀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무고하고 무죄한 자의 피 흘림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불의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신원하다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에 나오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긍휼을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중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은 악한 왕 요아스에 의해서 성전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복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의 간구대로 요아스 왕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 자신의 부하들의 반란에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대신하여 요아스 왕에게 보복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요아스는 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의 묘실에 끝까지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윗의 왕가의 묘실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받고 또 무참한 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설령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받아 죽어가는 성도들의 빗소리를 기억하시사 신원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살인자나 가해자가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핍박과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변호하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의 인간적인 호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의 책임을 물으시고 그에 응당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가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깥으로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벨을 들러내어 홀로 있을 때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 살해 현장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남은 자는 가인뿐입니다.
그가 모른다고 끝까지 잡아떼면 완전 범죄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의 피가 쏟아진 땅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마치 유일한 증인이 되는 듯 하나님께 가인의 사악한 행위와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무고한 죽음은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미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1절에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내 아우들의 피를 받았은즉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우라고 하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앞으로 세상에서 아벨과 같이 피 흘리는 자들이 많을 것을 예고합니다. 즉 아벨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이유로 무고한 죽음을 당할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우들의 피라는 말에는 아벨을 포함해서 그처럼 박해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모든 성도들의 피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랍고 보배로운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의 모든 피 흘림을 위하여, 즉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진 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인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아벨과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는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낫다라고 전합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의 신원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부르짖는 피라면, 다시 말해 무고히 죽음을 당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보복과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피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내가 왜 아우를 죽였느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이 말씀의 의도 속에 제가 크고 높은 뜻이 숨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벨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벨만이 아니라 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아벨보다 더 나은 피,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요청하시기 위하여 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의 복수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누구의 피가 더 보배롭겠습니까? 누구의 피를 더 의지하고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닮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벨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때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짐승의 가죽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놀랍게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향한 엄중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형벌과 저주를 선고하시는 중에
아벨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벨 같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가인 같은 철저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과 저주를 선고하시는 동시에 그를 살릴 유일한 방편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가인을 향한 선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때 인간의 삶이 시작된 그 태초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셔서 그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과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로써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남은 날까지 이 땅에서 아벨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땅이 알고 양심이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아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의 인생을 복되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